빌립보서 2장 19절로 3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찾으신 줄 알고요. 우리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내가 디모데를 속히 너희에게 보내기를 주 안에서 바람은 너희의 사정을 알므로 안위를 받으려 함이니 그들이 다 자기의 일을 구하고 그리스도 예수의 일을 구하지 아니하되 그러므로 내가 내 일이 어떻게 될지를 보아서 곧 이 사람을 보내기를 바라고 그러나 에바브로 디도를 너희에게 보낸 것이 필요한 줄로 생각하노니 그는 나의 형제요 함께 수고하고 함께 군사된 자요 너희 사자로 내가 쓸 것을 돕는 자라. 그가 병들어 죽게 되었으나 하나님이 그를 긍휼히 여기셨고 그뿐 아니라 또 나를 긍휼히 여기사 내 근심 위에 근심을 면하게 하셨느니라. 이러므로 너희가 주 안에서 모든 기쁨으로 그를 영접하고 또 이와 같은 자들을 존귀히 여기라. 아멘. 아멘. 아, 요즘 그런 생각이 좀 들어요. 하나님이 복음이라는 것, 하나님의 일을 위해서 동기 없이 세밀하게 기도를 더 하라고 하시는 것다라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오늘 예배 전에 저는 또 하나의 큰 기도 제목을 하나 또 이렇게 받았어요. 여러분도 같이 기도해 주십시오. 우리 명훈이 우리 친구가 하나님의 일을 하는 자로서의 어떤 그런 부르심에 대한 고민들을 좀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너무 귀한 거잖아요. 저희는 굉장히 무겁고 중한 마음으로 그 말을 받았습니다. 같이 기도를 해주시고 정말 훌륭한 하나님의 일꾼이 됐으면 좋겠어요. 뭐 목회자가 되냐 안 되냐 이런 아직 그런 건 아니고요. 제가 오늘 첫 만남부터 뭐 개인적으로 얘기해 본 적도 없는데 오늘 제가 굉장히 강하게 말을 해서 아마 좀 놀랬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필요하죠. 하나님에 대한 마음이 생겼다는 것은 굉장히 많은 생각을 해야 되고 인도를 받아야 합니다. 특별히 오늘 말씀이 하나님의 때인 것 같습니다. 그럼 우리 사명자들에게 주는 말씀이기도 하고 오늘 말씀을 통해서 중요한 인도와 응답들을 발견하는 시간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 제목이 복음을 위해 살아낸다는 것입니다. 무겁죠? 가볍습니까? 여러분에게 좋은 응답이 되길 바랍니다. 지난주 말씀에 우리는 구원받은 자의 인생이 무엇이냐라는 것에 대해서 사도 바울이 네 가지에 대한 얘기를 했습니다. 그렇죠? 너희가 받은 구원을 귀히 여겨라. 값싼 구원을 만들지 마라. 우리가 은혜로 거저 값없이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지만 그 값없는 은혜 뒤에는 뭐가 있죠? 하나님이 땅에 친히 사람으로 오셔서 십자가 고난과 죽으심을 일하는 엄청난 하나님의 대역사를 통하여 우리의 대속의 은혜가 임한 그 그리스도의 엄청난 십자가의 사건과 부활의 승리가 배경이 된 것입니다. 우리는 우리의 구원을 너무나 귀히 여기고 그것을 값있게 칼고의 가치로 이뤄가는 그런 신앙의 중심, 그런 신앙의 가치관들이 있는 자들이 돼야 됩니다. 뿐만 아니라 그 구원을 귀히 여기며 하나님이 너에게 심어주신 너희의 비전, 그 하나님의 뜻을 품어서 그것을 어떻게 해요? 행해 나갈 수 있는 인생이 되라고 얘기를 하죠. 아무리 좋은 의지와 뜻을 품게 하셔도 그것을 풀어낼 수 없다는 것은 그죠. 그렇게 살아내는 데 많은 걸림이 되어집니다. 여러분 하나님 주신 우리 구원의 복음, 하나님 자녀의 축복들을 하나님이 여러분 삶에 주신 비전으로 품고 살아낼 수 있는, 행해 갈 수 있는 그런 영성이 개인의 응답들이 있게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것을 가지고 뭐요? 세상에서 빛으로 살기를 원한다라는 얘기를 하셨어요. 우리가 일상이 믿음으로 또 믿음이 일상으로 연결된다는 것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도 이것을 다시 한번 설명을 하고 있죠. 뿐만 아니라 네 번째로 생명의 말씀을 그래서 밝히 드러내는 인생이 되기를
원한다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구원받아 하나님의 뜻을 품어 살아가는 자들로 부름받았고 이 세상에서 빛된 자가 됐다면 이제 우리의 최종적인 그 빛된 삶은 구원받아 하나님의 비전을 품어 행하는 그 빛된 인생은 무엇을 풀어내는 자입니까? 하나님의 생명의 말씀을 밝히 조명해내는 복음의 사람, 나에게 역사하신 그리스도,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말할 수 있는 인생들이 되길 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죠? 한 주간 나에게 역사하신 하나님, 나에게 증거하신 하나님, 나를 인도하신 하나님, 나와 함께 임마누엘로 모든 것을 주관하시는 살아계신 하나님이 끝없이 여러분 삶의 간증거리가 되고 고백이 되는 그런 말씀과 응답의 증인 되길 축원합니다. 자, 우리가 그리스도의 은혜로 생명을 얻고 구원을 얻은 자는 하나님의 비전을 품고 살아가게 됩니다. 그런데 우리가 빛된 삶을 살고 이 생명의 말씀을 밝히 증거해야 될 이유가 무엇이냐? 간단하죠. 우리에게 최고의 해답이고 축복이지만 이유는 간단합니다. 이 세상에 빛된 하나님의 자녀 외에 모든 불신자들은 하나님의 시선으로 봤을 때는 중간지대가 없잖아요. 세모가 없잖아요. 그죠? 하나님의 자녀냐? 마귀 자녀냐? 하나님의 생명이 있냐? 생명이 없냐? 성령의 사람이냐? 영의 사람이 아니냐? 이 딱 두 가지입니다. 중간지대가 없어요. 우리가 복음과 빛으로 일어날 가장 당연한 이유는 바로 이 현장에 하나님의 복음과 구원이 필요한 불신자 때문이고 불신 세상 때문이죠. 이 불신자들은 절대 사주팔자 운명에서 스스로 인생 문제를 해결할 수가 없습니다. 그들에게 와 있는 운명과 같은 저주의 재앙과 그렇게 살다가 결국 하나님의 진노와 심판을 면할 길이 없게 됩니다. 구원이라는 것은 이 땅에서 살아있을 때 받는 것이죠. 이 땅에 구원받아 우리 뭐죠? 하나님 떠나 죄로 말미암아 영원히 심판받고 사단의 종되었던 이 근본 문제가 해결되어지는 것이 구원입니다. 이 땅에서 하나님 자녀 된 자, 이 땅에 생명을 얻은 자, 이 땅에 구원이 완성된 자가 가는 결론이 천국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구원이 죽어서 천국 가는 게 아니에요. 그런 개념으로 자리를 잡았기 때문에 이 땅에선 맘대로 살다가 죽어서 천국만 가면 돼요. 예수 믿는 게 그런 건가요? 우리가 그렇게 예수 믿는 사람들이 결정이 나서 그래요. 그게 복음이 아닙니다. 그게 구원이 아니에요. 죽어서 천국 가는 게 구원이 아니에요. 구원은 이 땅에서 받는 겁니다. 한 번 살다는 삶 가운데 내 지정이, 내 속사람 겉사람, 내 영이 그리스도의 복음 앞에 순종되어지고 하나님 앞에 무릎 꿇어져서 그분을 나의 주로 나의 하나님으로 모셔드려 진짜 성령의 사람으로 거듭나 하나님 말씀과 이 시대 사명에 순종되어지는 말씀의 삶을 살다 가는 것이요. 그들의 결론이 뭐죠? 보장되어진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그러니 이 땅에 주를 위해 살다가 어떤 문제, 어떤 고난, 어떤 환경이 있어도 기꺼이 받아내요. 왜 그렇죠? 어마어마한 하나님 나라의 배경이 나를 기다리고 있기 때문에 그 천국의 소망이 그 어떤 것 앞에도 나를 비굴하게 만들거나 가난하게 만들거나 타협되게 만들거나 하나님의 영광을 바꿀 만한 것으로 될 수가 없죠. 그 영광을 바라보는 자라면. 근데 현장에 전도하다 보면 구원이라는 것이 그렇게 천국 가는 개념으로 와 있는 게 너무 많아요. 당연히 맞죠. 가는 거. 그러나 그 개념이 아닙니다. 구원은 이 땅에서 받는 거예요. 살아있을 때. 자, 결국 이 사주팔자 운명과 반복되는 뭔가에 잡혀있는 이 불신 세상의 영혼들은 결국 무언가에 끊임없이 반복되는 것에 종된 삶을 살거나 그것에 눌려있게 됩니다. 우리 인생의 문제라는 것이 그런 거잖아요. 뭔가 끊임없이 반복되는 것에 종되어 있고 눌려 있단 말이에요. 뭐 쉽게 얘기하면 일상의 얘기를 해보면 그렇게 불신자니까요. 남편이 그렇게 술 먹지 말라는데도 지긋지긋하게 먹고 와. 하루가 멀다고 술 먹고 오시고 막. 여러분 처음에 결혼해서 막 싸우겠죠. 그럼 나중에 어떻게 되죠? 해결이 됩니까? 해결이 안 되죠. 거기에 눌려 있어요. 거기에 나중에 종돼 버리죠. 술 먹고 그렇게 난리치고 싫은데도 아침에 뭐 끓여줘요? 해장국 끓여주죠. 속 풀고 나가라고. 왜 그럴까요? 거기에 종되고 눌렸기 때문이에요. 자녀도 키울 때 보면 자녀 독특한 문제들이 막 계속 드러나죠. 나중에 싸우기도 하고 잔소리도 합니다. 근데 나중에 어떻게 되죠? 그렇게 싸워가면서도 나중엔 다 어떻게 되죠? 거기 눌려 있어요. 종돼 있어요. 바꾸려고 하지 않고 다 받아들이고 종로로 타고 살아갑니다.
그러니까 가정 안에 어떤 운명과 같이 반복된 일이 계속 나타날 수밖에 없죠. 왜 그렇죠? 다 종돼서 눌려 있어요. 계속 반복되고 살아갑니다. 자기는 잔소리 안 돼요. 잔소리 하겠죠. 그러나 종돼 살아간다니까. 모든 사람들이. 부부관계도 마찬가지입니다. 무언가가 계속 반복되는 것이 우리를 눌리게 만들고 종되게 만들어요. 싸운다고 말하죠. 싸우지 않습니다. 결국 거기에 지배받아 있어요. 자녀의 일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에게 이상한 습관이 있다. 해결이 안 되죠. 결국은 거기에 종노릇하고 눌리게 됩니다. 우리 인생의 삶, 하나님 없는 인생의 삶이라는 것이 결국 이 패턴에서 살아갑니다. 우리가 작든 크든 우리에게도 단점들이 있을 수 있지만 우리 하나님의 은혜로 늘 점검되어지죠. 그러나 점검만 하고 하나님의 중요한 응답을 못 받으면 결국 우리는 그 무언가 반복되는 삶 속에 종되고 눌려서 늘 그렇게 살아가게 됩니다. 오늘 하나님의 중요한 인도를 받게 됩니다. 하나님의 모양이나 하나님의 은혜라는 포장을 썼지만 계속 무언가에 나를 실패될 수밖에 없는 것이 반복되고 반복돼서 종노릇하거나 눌려 있어요. 오늘 복음 안에서 하나님을 섬기고 살아내는 것이 무엇인가 오늘 본문을 통해서 큰 응답을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삶에 자리 잡은 그 무엇은 그것 때문에 항상 우리의 뭐를 흐트러뜨릴까요? 중심을 흐트러뜨리죠. 우리 뭔가 하나님의 성령의 역사 아닌 무언가 반복되는 패턴들이 결국은 하나님을 향해 살고자 하는 그 삶과 삶의 패턴들을 이렇게 흐트려 놓게 됩니다. 우리가 복음을 위해 살아낸다는 것, 그게 어떤 의미일까? 오늘 사도 바울은 그 얘기를 하죠. 우리가 교회를 섬겨낸다는 게 어떤 것일까? 감히 우리 교회가 세계복음화의 완성을 외치면서 정말 땅까지 복음을 증가하는 일을 마치는 교회로서의 사명을 달다 가겠다. 아멘을 안 해요? 예, 참 아멘을 하셔야지 이럴 때, 그죠? 우리는 그렇게 살다 가겠는 교회잖아요. 하나님 그렇게 쓰시고 하고 계시고, 여러분 다 이렇게 쓰임 받을 거예요. 그러다 우리의 삶은 어떻게 이루어가야 될 것인가? 자, 우리가 하나님은 중심을 보신다 이런 얘기를 하잖아요. 그 중심을 보신다는 게 뭘까요? 세상의 일상에 반복되는 무언가 우리 중심을 쫙 흐트러요. 불신자들은 뭔가 의미 있는 걸 못 잡죠. 늘 그렇게 살아가요.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가 중심을 보신다는데 그 중심은 뭐냔 말이에요. 바른 생각인가요? 우리가 합당한 마음가짐을 말할까요? 하나님의 뜻을 찾는 그런 중심을 말할까요? 맞죠. 그러나 그것을 넘어서는 얘기죠. 하나님 우리 중심을 본다는 것은 우리의 생각, 품은 마음을 뿐만 아니라 그 품어진 생각과 마음을 가지고 어떻게 인생을 살아가는가라고 하는 언약적인 삶의 의미가 다 들어가 있는 것이죠. 주를 위해 살기 싶습니다. 주를 위해 살겠습니다. 해놓고 그렇죠? 늘 지 일만 하고 살면 그렇잖아요. 자기 일을 하면서 주를 위해 사는 것이 무엇인가를 이해하지 못하면, 그렇죠? 내가 공부를 하면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사는 게 무엇인지에 대한 삶의 답을 찾지 못하면 우리 하나님의 중심을 보신다는 것, 그 중심에는 하나님의 역사하시 굉장히 곤란한 조건들이 많게 됩니다. 하나님의 중심을 본다는 것은 그 중심과 마음과 생각 그뿐만 넘어서서 그 품어진 것을 인생에 어떻게 언약적인 삶으로 살아가는가에 대한 답이 있는 거잖아요. 그게 중심을 보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중심만 좋은 사람 되지 말고요. 중심을 가지고 살아가는 삶이 되기 바랍니다. 성경은 그걸 얘기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다윗의 중심을 보셨잖아요. 그렇죠? 그럼 다윗의 중심만 좋았나요? 아니잖아요. 그 중심 있는 삶을, 언약적 삶을 나타낸 거예요. 그 언약적으로 사는 게 무엇인지를 나타내고 알고 있었죠. 그러니까 어린 다윗이 골리앗 앞에 섰어도 주눅이 들지 않았어요. 너는 칼과 단창으로 오지만 난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으로 간다. 그렇죠? 아마 제가 그 뒤에 있었다면 저것이 미쳤구나 이랬을 거예요. 저 조그만 것이, 그렇죠? 거기다 막 그 사울 왕의 그 장대한 기골이 장대하고 그 품이 있고 잘 갖춘 그분의 갑옷을 입혀놓으니 걔한테 맞아요? 투구가 돌아가고 안 맞으니까 그리고 어떻게 싸우겠어요? 벗어 던지죠. 2m가 40이 되는 그 큰 친구, 거의 2m 50이 되는 그 강대한 사람 앞에 뭘 들고 갑니까? 딱 간다는 게 조약돌 몇 개예요? 5개 집잖아요. 딱 5개.
여러분, 다윗 돌을 5개 주웠다는 얘기는 뭘 뜰까요? 내가 이 5개 안에 저거 끝낼 수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 하나님이 누구신가? 하나님의 능력 앞에 나를 드러냈다는 그 중심은 우리의 품어진 내적인 요소만 말하는 게 아닙니다. 그것을 풀고 삶에 살아가는 언약적인 삶의 의미가 담겨져 있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을 신뢰하고 또 하나님을 믿기 때문에 또 나타내고 살아가는 전 영역, 그 힘을 의미하는 것이 중심입니다. 자, 우리가 복음을 위해 살아낸다. 같은 의미겠죠. 난 복음을 위해 어떻게 살아갈 것인가? 또 세우신 교회를 어떻게 살아갈 것인가? 오늘 빌립보서는 사도행전의 마지막 장에 기록된 사도 바울의 투옥, 로마라고 하는 그 여정의 기록 이후에 2년간의 로마의 옥중 기간 동안에 4편의 성경을 기록했던 그 중에 한 편입니다. 그 2년의 미결수로서 황제의 재판을 기다리고 있는 2년 동안의 미결수로서의 기간 동안 쓴 것이죠. 특별히 보면 이 그런 많은 여정 속에 교회를 세상에 세우신 이유, 또 어떻게 하면 이 교회를 끊임없이 교회를 더 교회되게 만들고 또 제자를 더 세워서 어떻게 하나님의 역사를 이 땅에 잘 더 이루어갈까라는 그 고민 속에서요. 감옥 안에서도 사도 바울의 감옥 투옥에 대한 전교회 이슈와 불신앙의 근본이 되어주고 그 기회를 이용해서 유대 율법주의와 많은 도전들을 앞에 두고 사도 바울은 더 교회가 교회되어지고 그런 많은 도전 가운데 더 제자가 되어지는 그런 고민을 가지고 오늘 빌립보서를 쓴 거란 말이에요. 우리는 어떤 태도와 교회로 이 복음과 교회를 섬겨내야 되는가? 그러면서 지금 사도 바울은 오늘 2 인물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오늘 이 2 인물을 통해서 우리가 그런 응답을 받기를 바라고요. 또 하나님이 주신 이 중요한 숨겨진 메시지들을 우리 인생에 담아내는, 그렇게 펼쳐낼 수 있는 중심으로 살아가는 그런 인생의 응답을 받게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 20절에 보면 19절에 보면 내가 디모데를 속히 너희에게 보내기를 주 안에서 바람은 너희 사정을 알므로 안위를 바르려 합니다. 그렇죠? 그 현장을 너무 잘 알고 있던 사람이라고 하죠. 왜냐? 사도 바울과 함께 그 현장을 열었던 인물이기 때문에 그 시작과 과정을 다 아는 인물입니다. 사도 바울과 같이. 20절에 보면 또 중요한 얘기를 합니다. 이는 뜻을 같이하여 너희 사정을 진실히 생각할 자가 이밖에 내게 없다라고 말합니다. 이는 뜻을 같이하여. 오늘 디모데에 대한 얘기를 첫 번째 하는데요. 이 디모데가 어떤 사람이었다고 얘기를 하죠? 뜻을 같이하여. 뜻을 같이 했다는 날이 뭘까요? 오늘 사도 바울을 이 디모데를 설명하면서 사도 바울과 동일한 마음과 시선과 감동과 판단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사도 바울과 똑같은 눈과 마음과 중심과 정서와 동일한 시선을 가진 사람이에요. 그리고 교회와 제자를 향한 동일한 사도 바울의 사역적 마인드를 가진 동일한 응답을 공유했고 동일한 신앙의 색깔을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입니다. 여러분, 뜻이 같이 한다는 게 너무 중요한 거예요. 교회의 역사는 숫자에 있지 않습니다. 복음 모르고 복음 모르는 사람이 많으면 목사가요 간 늘어져요. 진짜 간 늘어져요. 여러분, 교회가 좀 커져 보세요. 하루에도요 몇 군데 가요. 장례식 예배 인도하고 넥타 타고 인사하고 나와서 넥타이 메고 돌잔치 갔다가 저도 바쁜다니까요. 해보면 그럴 때가 있어요. 장례식 갔다가 돌잔치 갔다가 결혼식 갔다가 애통했다가 축복했다가 그 장례식 가면 그만합니까? 막 3일씩 무슨 예배 다 드려야 되죠. 제가 제일 참 힘들어하는 게 이게 장례 예배였어요. 성교회 당회장 목사님 해외 사역 가시면 갑자기 누가 돌아가시면 제가 장례 절차 다 해야 되잖아요. 전 그게 너무 힘들더라고요. 슬프고 애통한 건 있지만 천국 가셨는데요. 이게 애통한 표정이 저를 안 돼요. 저는 해막잖아요. 잘 안 돼. 애통한 표정이. 장례식 가서도 좀 미소가 나와요. 이제 그래 힘내.
천국 가셨는데 육신적으로는 애통하지만 그 위로가 필요한 게 아니잖아요. 이게 전 참 장례 예배가 힘들더라고요. 여러분 장수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또 중요한 21절에 보면요. 20절에 보면 너희 사정을 진실이 생각할 자가. 그렇죠. 사도 바울과 동일한 마음과 시선을 가진 교회와 제자를 보는 동일한 사도 바울과 같은 동일한 심정을 가질 뿐만 아니라 너희의 사정, 정말 그들의 현장을 그 영혼을 정말 제대로 알고 있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이 주신 것으로 충만해지고 내가 있는 지금, 내가 있는 오늘을 하나님의 뜻으로 정확히 볼 수 있는 그런 인도를 받아내는 그릇됨이 있어야 돼요. 나의 오늘, 나의 지금 오는 모든 것을 여러분 하나님의 눈으로 제대로 이해하는 이것입니다. 하나님의 입장으로 그들을 정확히 보는 거예요. 나의 오늘을, 나의 사역을, 내 주변을 그들을 하나님의 시선으로 그대로 보는 거죠. 그리고 뿐만 아니라 뭐라죠? 신실하다 말합니다. 진실한 생각할 자. 그 말은 뭐죠? 신실한 태도를 가지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어쩔 때 보면 위로도 필요합니다. 그러나 위로보다는 올바른 말씀을 주는 게 더 나을 때가 많아요. 여러분 계속 위로를 해주면 그 사람은 결국 못 벗어나요. 그렇죠? 그러니까 그 사람이 여기에 머무를 사람인지 성장할 사람인지 쓰임받을 사람인지는 말씀을 받아내는 그릇됨을 보면 알아요. 그걸 받아내지 못하는 사람들은 그걸 못 넘습니다. 자기의 오늘 수준을 못 넘어요. 위로요 어느 때까지 해줄 건데요. 여러분 어린아이가 막 돌 요쯤 될 때 막 일어나서 비틀비틀 일어나서 아장아장 걷잖아요. 그러니까 잘 걷는 거예요, 못 걷는 거예요. 우리 기준으로 보면 형편없이 걷는 거잖아요. 근데 어른들이 부모님이 뭐라 하나요? 박수 쳐주죠. 오, 오늘 2발 걸었어. 와, 잘하네, 잘하네. 그 막 기뻐해 주니까 애들이 부모의 박수를 듣고 걸을 때 막 웃잖아요. 막 웃으면서 막 더 걸으려 하죠. 막 노력하면서, 그죠? 그러면서 뭐가 되죠? 건강해지는 거예요. 성장하는 거예요. 근육이 생기고. 잘 걷는 거 아니잖아. 5살 돼서도 그렇게 걸으면 어떻게 돼? 맞아야지. 똑바로 걸어야지. 안 되잖아요. 근데 뭐죠? 그걸 뭐라는 사람이 없잖아요. 다 박수를 쳐주죠. 어머 잘했네, 잘했네. 성장하면 벗어나요. 이제 부족한 것 같잖아요. 성장하면 건강에 걸어요. 성장하면 온전해져요. 성장하면 된다니까. 여러분 그게 뭐죠? 말씀을 받아내는 힘입니다. 그게 가장 중요한 거죠. 오늘 이 디모데는 이것이 가지고 있다는 사람이라고 얘기를 하죠. 또 21절에 보면 그들이 다 자기를 구하고 그리스도 예수를 구하지 아니하되 그들은 누구를 말하는 걸까요? 오늘 사도 바울은 그들이란 표현을 통해서 지금 모든 교회에 대해 뭔가를 얘기하고 싶은 거예요. 왜 디모데를 너에게 보내려 하느냐? 정말 나와 동일한 마인드를 가지고 정말 너희를 정확하게 인도해 줄 뿐만 아니라 가장 신실한 사람으로 준비되어진 이 사람을 너에게 왜 보내느냐? 그 근본 이유를 얘기를 하죠. 많은 사람과 차이 나는 디모데의 모습을 설명하는 거예요. 많은 사람이 자기 일을 구한다라고 말합니다. 이게 무슨 말을 하는 걸까요? 대부분이 말이죠. 자기 일과 하나님의 일을 구분하고 살아가는 사람들이죠. 교회 내에 많잖아요. 내 일과 하나님의 일이 뭐요? 평행선을 달리고 있어요. 평일과 주일이 완전히 구별된 사람이죠. 내일은 내일이고 하나님은 하나님의 일이야. 또 이런 사람들도 있죠. 하나님의 일을 자신의 일로 알고 열심히 해나가는 자도 있습니다. 또 뿐만 아니라 자기의 일을 하나님의 일이라고 합리화시키고 살아가는 사람들도 있어요. 이건 또 리더들이 이런 실수를 많이 하죠. 자기가 깨달은 걸 가지고 그게 하나님의 일이라고 막 밀어붙여서 막. 여러분 자기 일을 구한다. 하나님의 일과 자기 일이 구분되어 있어요. 평일엔 철저하게 내용으로 살다가 주일날 썬데이 크리스찬 될 수도 있고 내일과 하나님의 일이 서로 만나지 못하는 평행선을 이루고 있는 사람들도 많이 있단 말이에요.
오늘 그 교회를 뭔가를 두드리는 말을 하고 있어요. 많은 사람들이 중요한 시간에 하나님과 나의 인생이 맞아지는 응답을 누리는 사람이 굉장히 적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러면서 22절 또 이렇게 얘기를 하죠. 디모데의 연단을 너희가 안 하니. 사도 바울과 함께 세운 교회니까요. 디모데에도. 오늘 디모데의 연단이라고 얘기 나옵니다. 그 말은 뭘까요? 디모데가 훈련된 사람이라는 거죠. 자격이 있다는 거예요. 많은 말씀과 현장에 대하여 제자를 세우고 양육하고 또 파송함에 대하여 하나님의 일을 저 현장에 이뤄가는 것에 대하여 바울과 같이 그 정도 수준으로 그 정도의 눈으로 많은 연단 하나님의 많은 훈련을 받아낸 사람이라는 겁니다. 그 말은 고난을 뛰어넘었다는 것이죠. 성숙된 자가 되고 견고한 사람이 됐다는 거예요. 고난을 뛰어넘었어요. 연단을 뛰어넘었어요. 훈련된 자이면서요. 여러분, 고난을 뛰어넘지 못하고 성숙하고 견고한 자가 되지 않으면 여러분 하나님의 큰 인도를 받아내지 못합니다. 여러분, 하나님 우리를 쓰실 때 반드시 고난의 훈련을 같이 주셔요. 정말 하나님 사랑하시고 쓸 자라면 고난의 훈련이 옵니다. 많은 사람들이 이것을 못 넘죠. 반드시 우리를 쓰시는 과정 가운데 뭐냐? 이 고난의 훈련이 있어요. 연단의 훈련이 있습니다. 이 영적인 훈련과 그것에 대한 분명한 응답을 가지고 있는 이 디모데, 많은 것을 받아냈어요. 뛰어넘었어요. 그러니 뭐죠? 어떤 도전이 와도 크게 영향받지 않아요. 어떤 것이 와도 크게 흔들리지 않아요. 그러죠? 받아냈다니까. 뛰어넘었어요. 견고해졌을 뿐만 아니라 성숙해졌습니다. 능히 하나님의 역사로 훈련되어진 그런 사람이라는 거예요.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닥치는 것들을 두려워하지 말고요. 받아내세요. 그리고 살아가는 거예요. 하나님의 역사로 이루어가는 거예요. 그리고 또 중요한 말을 하죠. 여러분, 우리가 나의 일과 하나님의 일이 연결되는 인생이 반드시 돼야 됩니다. 하나님은 그런 일을 우리에게 주셔요. 그런 결과가 오게 돼야 내일조차 하나님의 일로 책임져 주시는 역사를 알게 됩니다. 여러분, 그 응답을 꼭 받으세요. 하나님의 일과 나의 일이 연결되어져 가는 인생. 그것이 돼야 그 결과를 알게 된단 말이에요. 여러분, 이 훈련을 계속하고 이런 성숙됨과 연단과 받아냄과 살아감을 계속 살아가게 되면 내 일조차도 하나님이 일해 주심, 하나님이 책임져 주심을 알게 돼요. 여러분, 그것이 하나님의 일꾼입니다. 생명 가진 이 땅의 그리스도인이 세상을 살아가는 방법입니다. 똑같은 300만 원을 벌어도 우리는요 1000만 원의 가치를 가지고 살 수 있어요. 이 말을 이해해야 세상을 이겨내죠. 하나님 우리를 인도해 가신단 말이에요. 우리의 삶의 여정을 책임져 주세요. 나의 일에 하나님의 일하심이, 나의 일조차도 하나님의 일로 책임져 주심을 발견할 때 우리는 겁없이 살게 됩니다. 받아내게 되죠. 여러분, 받아내고 살아낼 수 있는 그릇들이 되길 바랍니다. 여러분, 너무너무 중요한 거 이 시대에 받을 응답입니다. 복음 위에 살아낸다는 거. 복음을 위해 받아낼 수 있는 그릇됨이 된다는 거. 조금만 하면 낙심하고, 조금 나면 생각이 바뀌고, 조금 나면 하나님 의심하고, 조금 나면 자기들 점검하고. 여러분, 우린 복음을 점검하고 믿음을 점검해야 돼요. 하나님, 이렇게 부족한 나를 하나님이 나를 어떻게 쓰실까? 이 부족함을, 그죠? 불신자보다 낫잖아요. 하나님 쓰시려고 불렀잖아요. 실수가 없는 하나님이 그리스도의 은혜, 그 십자가의 고난으로 최고의 은혜로 날 하나님 사람 만나주셔서 은혜 주시고 언약 현장에, 말씀의 현장에 하나님 원하시는 것을 품게 한 인생이 되게 하셨어요. 빛으로 살게 하시고 생명의 말씀을 나타낼 자로 불렀다니까. 최고의 구원을 주셔서 하나님 우리에게 계획을 가지고 계셔요. 22절의 하반절에 또 이렇게 얘기를 하죠. 그는 또한 자식이 아버지에게 함과 같이 나와 함께 복음을 위하여 뭐하는 자라고요? 수고하였느니라. 사도 바울을 정말 아버지같이 섬기면서요. 사도 바울과 함께 복음을 위하여 수고했어요. 헌신된 자라고 말합니다. 이익이나 명예나 과정을 생각하지 않죠. 내게 유익하냐 않느냐 이것이 우선이 되지 않습니다. 동기나 개선으로 먼저 판단하지 않습니다. 부모의 헌신,
그렇게 설명합니다. 여러분 부모의 헌신은 자녀에게 계산이 없잖아요. 무슨 계산이 있어요? 이걸 하면 저놈이 나한테 뭘 줄라나? 이거 해주면 저 뭘 이렇게 올라나? 대가를 바랍니까? 안 하죠. 정말 그렇죠. 저 어린 애들 그죠? 얼마나 이기적이에요. 지밖에 모르잖아. 얼마나 이기적이에요. 진짜 지밖에 모르잖아. 마음에 안 들면 울고 떼쓰고 그죠? 우리 때 해주는 게 뭐가 있어? 아침부터 눈 뜨고 눈 감을 때까지 전부 뭐고 했냐요? 부모의 관심, 부모의 사랑, 부모의 헌신 아니면 아무것도 못하는 거예요. 그런데 당당하잖아요. 양심도 없어요. 저 어린 것들 보면. 감사함도 모르고 당연함으로 알고. 여러분 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베푸시는 것, 베푸시는 사랑이 뭐냔 말이에요. 그렇게 헌신된 수고할 수 있는 자라는 거예요. 부모의 사랑같이 우리가 한 영혼을 만나 키워내고 그 영혼을 기다려준다는 것 안에는 너무나 많은 것들이 들어가 있잖아요. 한 영혼을 구원한다는 그 과정 안에 너무나 많은 것이 들어가 있어요. 여러분 조건이나 대가나 조건이 환경이 아닌 하나님이 주신 일에 뭐요? 충성을 다한 사람이라는 겁니다. 우리가 이 시대에 교회가 더 교회되어지고 올바른 제자로서 세워갈 때 우리의 중심이 가장 근본적인 중심이 오늘 사도 바울이 말하는 이 중심이 우리 인생의 중심이 돼야 돼요. 여러분 교회를 위하여 복음을 위해서 하나님의 뜻을 위해서 좀 더 여러분 생각을 하나님께 드리고 삶을 드리고 여러분의 실천력을 드리고 내 인생의 중심축이 어디 있는지를 늘 확인하면서 여러분 하나님께 나와 내 삶과 내 시간을 당연히 마땅히 드릴 수 있는 인생을 살아가길 바랍니다. 하나님 앞에 인색하면 안 돼요. 여러분 하나님 앞에 우린 열려있는 자가 돼야 돼요. 생각이 열리고 마음이 열리고 인생이 열려 있어야 돼요. 하나님의 역사는 그런 것입니다. 주를 위해 살아간다는 것. 이 말 많은 세상에 이 시대 하나님의 교회를 세워가고 현장을 세워가고 세계복음을 이루어가는 그 말씀의 증인으로 살아가기 위해서 우리는 올바른 그릇됨으로 복음을 위해 살아내고 복음을 위해 받아낼 수 있는 그런 영적인 여유됨이 있어야 돼요. 여러분 그런 넓은 자들 되길 바랍니다. 그렇잖아요. 한번 이렇게 보세요. 주변. 다 큰 그릇들이잖아요. 다 큰 그릇들. 네. 불신앙의 눈으로 보는 분이 몇 분 있는데 다 큰 그릇이에요. 세계복음화 그리스도를 붙들고 있다는 것만으로도 주를 위해 사는데 이유가 없는 것만으로도 참 귀한 사람들이에요. (23절에) 보면 그러므로 내가 내일을 어떻게 될지를 보아서 곧 이 사람을 보내기를 바라고 나도 속히 가게 될 것을 주 안에서 확신하노라. 그렇죠? 사도 바울 갈 때까지 빨리 내가 디모데 보내겠다는 거예요. 왜 그렇죠? 나와 함께 동일한 인생과 사역을 풀어낼 수 있는 사람이라는 겁니다. 고난도 받아내고 연단도 받아내고 훈련됐을 뿐만 아니라 너희를 위해 모든 것을 감당해낼 수 있는 헌신된 중심을 가진 교회를 교회되고 제자를 되게 하나님의 역사를 하나님의 역사되게 만들 수 있는 인생으로서의 기준을 얘기하고 있어요. 25절부터는 에바브로디도를 얘기를 합니다. 에바브로디도는 빌립보 교회의 교역자였죠. 거의 준교역자, 리더였습니다. 사도 바울의 투옥의 소식을 듣고 빌립보 교회는 사도 바울의 사역을 물질로 후원하고 선교했던 그 삶을 도왔던 교회잖아요. 그 소식을 듣고 이 에바브로디도 편에 사도 바울의 삶을 도울 물질과 중요한 것을 보서 너 가서 우리 바울 선생님 좀 도와라. 거기 셋집에 가서 삶도 돕고 선생님 별탈 안 생기도록 그 교회의 예물과 그 사도 바울의 삶을 돕는 것을 들고 온 사람이 에바브로디도. 근데 에바브로디도로 간 그 여정의 길이 1500km 정도 되는 거리예요. 그 당시 1500km를 간 거예요. 그러니까 아무 없이 직선도로였을 때 아무 조건 없이 그냥 딱 갈 수만 있는 거리로 가면 최소 뭐요? 40일을 계속 갈 수 있는 최소. 평탄하게 직진으로 쭉 갔을 경우에 아주 건강한 걸음으로 쭉 갔을 경우에 최소 40일. 근데 길이 옛날 그런 길이 있을까요? 그걸 들고
옛날 도적의 위험 얼마나 위험했겠어요. 그 먼 문화가 다른 거리를 걸어가면서 그 에바브리도 가는 중에 병이 들었는지 가서 바울을 돕는 중에 병이 들었는지 심각한 병에 걸게 돼요. 뭐 고생을 했는지 뭔지 모르겠지만 풍토병에 걸렸는지 심각한 질병에 걸리게 돼요. 이들이 와서 바울을 도와야 되는데 어느 정도냐? 거의 죽을 병에 걸렸죠. 27절에 보면 그가 병들어 죽게 되었으나 사도 바울 선생님이 잘 모시라고 보냈는데 얘가 병들어 죽게 됐어요. 그 소식을 빌립보에도 알게 됐습니다. 빌립보 교회들이 너무 고민하고 있겠죠. 안타깝겠죠. 저 좋은 우리 교육자가 가서 야 이런 질병을 했대. 우리 바울 선생님 도우라고 했는데 바울 선생님이 혹을 뗄래다 혹을 붙였어. 감옥에 있는데 얘까지 돌보게 생겼어. 교회가 너무 걱정을 했겠죠. 이 신실한 교육자 걱정도 되고 그 거의 어떨까 걱정도 되고 지금같이 폰으로 통화할 수 있는 시대도 아니잖아요. 그 뭔데 이 두 분이 어떻게 하고 있을까. 옥중에 계신 그분을 도우라고 보는데 병까지 걸렸으니 이 두 분이 어떻게 어려움을 당하고 있을까 너무너무 걱정하고 있는 거예요. 그것에 대해서 에바브로디도는 너무 견딜 수가 없었던 것 같아요. 내가 바울 사명 가지고 파송을 받아왔는데 내가 짐이 되었다는 사실에 대해서 자기가 병걸로 죽게 된 것이 힘든 게 아니라 그 안타까움이 너무 자괴감이 들었고 그걸 우리 성도들이 좀 몰랐으면 좋겠는데 교회까지 알게 됐어요. 그 소식을 듣고 에바브로디도가 너무 괴로워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자기의 안위를 안 돌보는 것이죠. 오늘 25절에 보면 너에게 보내는 것이 필요한 줄로 생각하노니 그는 나의 형제요 함께 수고하고 그렇죠. 오늘 그가 어떤 인생을 살았나 알 수 있잖아요. 함께 수고하고 함께 군사된 자고 너희 사자로 내 쓸 것을 돕는 자다. 그가 너희 무리를 간절히 사모하고 자기가 병드는 것을 너희가 들은 줄 알고 심히 근심한지라. 여러분 26절의 말씀에 보면 결국 이 사람이 어떤 사람이라는 것을 알고 있죠. 자기의 안위를 뒤돌아보지 않는 거예요. 그의 우선순위는 맡은 사명과 이 복음을 위한 바울과 그 사역에 누가 되지 않아야 되는데 자기가 누가 됐다는 것에 대한 굉장한 안타까움을 가지고 있는 거죠. 거의 죽을 지경이 됐음에도 그게 안타깝잖아요. 이 하나님의 사역을 위해 도움을 줘야 되는데 그렇지 못한 것에 대한 너무나 안타까움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이제 생각해 보세요. 또 그의 소식을 듣고 빌립보 교회가 너무너무 안타까워했다고 말합니다. 이게 어떤 마음일까요? 하나님의 일을 자기 생명보다 더 우선순위 고민하는 나보다 내가 섬기는 교회와 그 성도들에 대한 마음이 더 나를 더 주장하게 하는 사역자이지만 정말로 우리가 사명을 살려내려면 이런 넓은 마음이 우리 안에 있어야 됩니다. 나보다 하나님의 계획을 이루는 것에 내 한평생 살아가는 삶과 내 일보다 하나님의 영어로움과 주님의 뜻을 더 나타내는 것에 여러분 이런 고민들을 정말 해보세요. 수요일날 청년들께 말씀을 나누는데도 그런 한계를 반드시 한 번은 넘어봐야 돼요. 그런 한계가 부서지는 순간에 우리 모든 것을 하면서 하나님 앞에 모든 것을 해낼 수 있는 인생이 됩니다. 하나님 앞에 인색하지 않고 세상에도 막힘이 없는 영성도 누리면서 세상의 응답도 누리는 여러분 이런 증인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그게 하나님 이 세상에 우리의 기대하는 바잖아요. 그러려면 나를 넘어서는 생각과 나를 넘어서는 시선을 가지고 있어야 됩니다. 모든 문제 해결하신 그리스도의 복음을 가지고 있는데 우리 모든 것이 문제되는 복음을 누리고 있다면 곤란하잖아요. 모든 것을 해결하신 모든 것이 문제가 안 되는 하나님의 은혜를 받아놓고 우리 모든 것이 문제되는 사고방식을 가지고 있다면 나의 문제까지도 하나님의 본질적인 역사 앞에 서면 문제될 것이 없어요. 여러분 그러잖아요. 진짜 기도하면 문제되지 않아요. 여러분 정말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 문제되지 않습니다. 제가 그러잖아요. 정말 저 인간이 이상해. 진짜 그 인간이 정말 기도할 때 예전 막 욕도 하고 하는 저 인간 불러가 주세요. 막 이러기도 하고 한 저 어떻게 됩니까? 막 이렇게 이런 있잖아요. 근데 그 사람을 진짜 더 기도하면 축복할 수밖에 없어요.
하나님의 긍휼하심. 27절에 이렇게 얘기 나오죠. 그가 병들어 죽게 되었으나 하나님이 그를 긍휼히 여기셨고, 긍휼이란 말이 나옵니다. 여러분, 나를 넘어 하나님의 역사를 바라보는 시선과 그런 중심이 어떤 결과를 갖고 오느냐. 27절에 보면 긍휼, 히브리어는 라함이라는 말입니다. 근데 라함이라는 말은 이 태아를 품은 여성의 자궁을 의미하는 말이에요. 긍휼. 그 엄마의 자궁 안에 있는 아기는 어떻게 돼 있죠? 100% 보호함을 받죠. 그죠? 1초도 이 엄마의 보호심 앞에 벗어날 수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그가 숨 쉬는 거, 영양을 공급받는 거, 그가 안전하게 있는 거, 체온을 유지하는 거, 존재하는 거, 모든 게 뭐죠? 엄마 안에 다 이루어져요. 여러분, 긍휼이라는 것이 그런 의미입니다. 하나님 우리 너무 세밀하게 우리의 모든 것들에 역사하시고 보호하시고 우리하고 뭐요? 상호작용을 하고 계셔요. 하나님이 그런 엄청난 보살핌으로 뭐 했다는 거죠? 에바브리도의 병을 치료하셨어요. 그래서 에바브리도를 향해 너무나 고민했던 바울의 마음까지도 하나님께서 긍휼을 베푸셨다라고 바울은 얘기를 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위해 나를 뛰어넘는 도전이 있을 때 받아낼 수 있는 응답, 얻을 수 있는 은혜가 이런 거잖아요. 여러분, 하나님 정말 제대로 한번 섬겨보면, 교회를 한번 제대로 섬겨보면, 내 맡겨진 일을 하나님 앞에 제대로 한번 섬겨보고 제대로 해내보면 그 제대로 해냄 뒤에 하나님이 주시는 무언가가 있어요. 아멘? 여러분, 이것을 꼭 맛보는 자가 되길 바랍니다. 우리 특별히 젊은이들 마찬가지, 학생들 마찬가지예요. 끝을 봐야 돼요. 하나님 앞에 한번 정말 뭔가 그 끝에 있는 응답을 봐야 됩니다. 내가 주를 섬겨내미, 받아내미, 하나님의 일을 감당해내미, 세상의 복잡함과 많은 일 속에서 포기하지 않고 하나님의 역사 앞에 먼저 인생을 드리고 승부를 걸어본 것이 내 인생 끝에 어떤 열매로 나타나는 것에 대한 한 번의 응답을 가지고 있어야 돼요. 그래야 싸웁니다. 결론은 하나님께 있는 거예요. 우리는 과정에 최선을 다하는 거예요. 한 번 살다 가잖아요. 한번 제대로 하나님을 섬겨내보고 나를 넘어서서 내 안위를 넘어서서 나의 뭔가 삶의 수준을 넘어서서 내가 죽고 삶을 넘어서서 내 형편을 넘어서서 그 끝에 있는 하나님의 역사를 한번 맛봐야 된다니까요. 거기 항상 승리로 서 계신 하나님의 역사를 알게 되면 우리 계산하지 않습니다. 그 끝에 계신 하나님의 영광을 맛보고 나면 세상 것이요 우스워요 초등학문인데요. 뭘 비교할 거예요? 좋으신 하나님을 말할 수밖에 없죠. 여러분, 우리의 삶의 에너지가, 우리의 삶의 폭이, 영적인 무언가가 가난하지 않은 자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 에바브로디도가 그런 자였어요. 그 하나님 앞에 나를 넘어선 그 무언가의 하나님은요, 세밀하게 돌보시는 긍휼로 그를 온전케 하셨고 바울까지도 너무너무 기쁘게 긍휼을 베푸셨다고 말을 합니다. 자, 그러므로 28절에 바울은요, 그를 너에게 디모데와 함께 급히 다시 보낼 것이다 얘기를 합니다. 내가 더욱 급히 그를 너에게 보낸 것은 너희로 그를 다시 보고 기뻐하게 하며 내 근심을 덜게 합니다. 그들이 얼마나 기도했겠어요, 에바브로디도를. 그가 건강하게 하나님의 역사를 가지고 왔어요. 다 죽게 된 그를 하나님 살려내시고 우리 증 사역 마치고 너무나 건강하게 할렐루야 함께 디모데와 함께 교회를 다시 살려내기 위해서 왔단 말이에요. 그들의 마음이 그를 볼 때 얼마나 기쁘겠습니까? 하나님의 역사를 본 듯이 기쁘겠죠. 하나님의 살아있는 역사를 만난 듯이 기뻐하겠죠. 빌립보 성도들의 마음을 위로하고 안위하고 그들의 교회됨과 그들의 신앙과 믿음과 모든 것에 증인을 보내는 거예요. 증거 문서를 보내는 거죠. 또한 그를 본교로 다시 보내서 그 교회 모든 것에 하나님의 역사의 증거 문서로서 그 사람 앞에 서도 그냥 되는 거 아니에요. 그 사람 앞에 응답받으면 누가 얘기를 하겠어요? 그 사람 앞에 누가 불신앙을 얘기하겠어요? 그가 어떤 고민을 말한들 그 에바브리도와 디모데는 어떤 하나님의 중심으로 그들을 대하며 어떻게 하나님의 위로를 전하겠습니까?
29절에 이러므로 너희가 주 안에서 모든 기쁨으로 그를 영접하고 또 이와 같은 자들을 존귀히 여기라. 그가 그리스도의 일을 위하여 죽기에 이르러도 자기 목숨을 돌보지 아니한 것은 나를 섬기는 너희의 일에 부족함을 채우려 함이라.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자기가 죽게 생겼는데도 바울을 돌보려 했어요. 자기가 죽게 생겼음에도 불구하고 뭐예요? 그걸 넘어서서 그 성도들이 자기를 파송한 그 본분을 이루어내려고 했다니까요. 섬겨내는 일을. 여러분 우리에게 필요한 것들이 그런 것입니다. 오늘 말씀이 복음을 위해 살아낸다는 것이 뭔가? 우리가 이 불신 세상에 믿음 가지고 산다는 것이 뭔가? 다 받아내야 될 밖에 없어요. 그죠? 받아낼 것밖에 없다니까. 그럼 우리가 넓어져야 되잖아요. 오늘 디모데와 에바브로도 인물을 통해서 사도 바울은 구원받고 사명받아 이 세상의 빛으로 이 생명의 말씀을 전파할 자로 부름받은 구원의 축복을 받은 우리가 이 땅에서 어떤 중심으로 어떤 색깔로 복음을 받아내고 복음의 인생을 풀어낼 것인가에 대한 복음을 위해 살아낸다는 것이 우리에게 무엇인가를 설명하고 있습니다. 어려운 일이죠. 그렇죠? 생각해 보면 녹록지 않은 일이에요. 나를 넘어선다는 것. 근데 사도 바울은 요구합니다. 여러분 지금의 나를 넘어서 보는 것. 지금의 내 생각의 수준을 넘어서 보는 것. 지금 내가 현실을 보는 그 시선과 감각을 넘어서 보는 것. 그 끝에 계신 하나님의 승리를 확신하고 맛보는 것. 그럼 우리 지금이라는 것 속에서 바쁜 내 시간 속에서 우리는 하나님에 대하여 의에 대하여 궁핍하거나 가난한 자가 되지 않습니다. 그런 삶의 영성이 여러분에게 가득한 자가 되길 바랍니다. 다 받아낼 수 있는 자. 그렇죠? 받아낼 수 있는 바빠 막 그러면서 사나워지고 그러지 말고요. 힘들어. 자꾸 그래 봐요. 더 힘들어져. 바빠. 여러분 정말 하나님 주신 여유가 있게 되길 바랍니다. 그렇잖아요. 여러분 10분만 모든 걸 딱 멈추고 하나님 앞에 딱 서서 10분만 생각해봐도 우리 많은 게 바뀌잖아요. 그런 인도를 다 받아낼 수 있는 하나님의 가장 부유함을 누릴 수 있는 그런 그릇됨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말씀을 주시고 인도하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하나님의 선하시고 온전하시고 완전하신 뜻을 이루어가는 축복의 통로로 우리를 부르셨고 세우셨고 또 하나로 연합되게 하셔서 교회와 현장과 이 열방을 향한 주님의 계획을 성취해 가실 축복의 통로로 우리를 연합하게 하심을 하나님 믿습니다. 그 이유로 우리를 만나게 하셨고 그 이유로 그 말씀 앞에 예배하게 하시며 그 이유로 우리의 삶을 사용하시길 원하시는 하나님, 우리가 복음을 위하여 살아낸다는 것에 대한 의미를 이해하게 하시고 받아내게 하시고 넓어지게 하시며 그 모든 것의 끝에 계신 하나님의 역사를 신뢰하며 오늘을 살아내는 삶의 영성으로 우리가 커질 수 있도록 또 살아낼 수 있도록 단단해질 수 있도록 주님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